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팀을 담당하고 있는 원성목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교회 잘 왔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좀 안 어색하죠?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죠?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방문한 지체들, 그리고 사랑방 지체들, 또 가장 일장, 또 임원단, 각 국가 팀들, 부장님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개그 콘서트에서 꽃거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면 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꽃거지라고 허경환이라는 그 개그맨이 했던, 보이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달라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꽃거지의 그 뜻이 뭐냐면은, 거지긴 거지인데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뭔가 질문을 하고 해도 내가 돈을 받아야 내가 너에게 답을 해준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는데 이 허경원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 하면, 그 중국에 어떤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꽃미모를 가진 어떤 거지를 보고, 네, 봤죠? 이렇게 빨리 공개하면 안 되는데 진행이 좀 이상하네. 어쨌든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죠? 네, 이 친구를 보고 우리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지가 잘생기면 사실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죠? 저기랑 제가 좀 안 맞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거지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뭐 잘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사람은 그 머리를 다 깎아놓으면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군대를 가면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머리 깎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김수현 사진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못생겼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잖아요. 저는 이 김수현보다 우리 문무기 전사님이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멋있죠, 그죠? 우리 문무기 전사님 저는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제가 왜 이 거지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 누군가 구걸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살아간 인생,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 인생에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늘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좀 이해가 바로바로 되세요?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좀 파악이 되십니까? 잘 파악이 되지 않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좀 어려워요. 문맥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과 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을 짧은 영화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lmes? Anything to give, Holmes? Look on us.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give I the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영상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또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세요?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것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또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손을 한번 펴보세요. 이 손을 펴보시면 이 손에 있는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한 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손이 이루어진 그 세포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 세포를 다 파악했을까요? 이 안에 있는 그 작은 세포조차도 우리 인간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세포가 연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DNA라는 것이 있죠. 이 DNA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해요. 그 안에 핵이 있고 그 안에 더 작은 물질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교만하게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이 첫 번째 구절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새로운 어떤 사람이 다리가 안진뱅이였다가 단순히 일어나는 그런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진뱅이를 치유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안진뱅이들이 여러분 다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기독교 교리를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성경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답.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저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삶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영광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의 빛을 본 이후에 일어난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어요. 운동이라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 숨가쁘게 뛰면서 그 가슴의 쿵쾅거림을 느끼며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상상만 했을 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이것을 이 사람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엄마가 밥 먹으러 불렀을 때에 막 달려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쓸모없고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런 무기력과 상실감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지금 어디 있냐?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불쌍했던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친구들이 거기 앞에 데려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늘 구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푼이라도 달라는 그런 불쌍한 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쳐다봐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어디에 앉아 있냐 하면 성전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짓궂은 것 같죠? 아니,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의 친척이나 너의 조상이나 너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된 거야. 너는 저주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야. 그러한 낙인이 찍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백성으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적인 패배감, 영적인 상실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피폐하고 무기력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는 바닥을 치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갔겠죠. 우리가 본 이 3장에는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4장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가 나오냐면 40세라고 나와요. 그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 동안 그 패배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소외감 가운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 일생을 그는 살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그가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의 평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재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길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힘도 생기지 않고 어떠한 비전도 없고 어떠한 꿈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영적인 패배감 가운데 그런 무력감 가운데 그런 실패감 가운데 거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육체적 고통은 없다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어려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회의 구박 속에서 그렇게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에 안진뱅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패배감에 있는 우리를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어쩌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산, 그러한 곳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그 연민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제가 볼 때에 지체들이 너무나 괜찮고 너무나 좋은 지체들인 것 같은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백화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그런 VIP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들처럼 더 잘나지 못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의 가장 큰 고민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며 살아야 되지? 그러한 고민들로 가득 찬 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패배 가운데 빠져 있고 얼마나 큰 상실 가운데 빠져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요, 10명 중에서 5명은 취업준비생이에요.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 괜찮은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패배감 가운데 빠져 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빠져 있어요.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피트 준비하고 임용시험 준비하고 그런데 가서 또 떨어지고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4년 공부하고 그러면서 내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면접을 보고 돌아오면 면접관들을 통해서 받은 그 구박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어떠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구나, 너무나 어렵구나, 너무나 힘이 들구나, 그런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세상살이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현실에 끌려가면서 나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요? 우리의 몸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어쩌면 이 안진뱅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순위로 사람을 가치를 평가해버리는 이 각박하고 상박한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은 어쩌면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위에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그러한 일들을 내가 자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안진뱅이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회복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 너는 지금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은과 금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가 처음에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를 낳아준 부모님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항상 그곳으로 데려다준 친구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안진뱅이처럼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회에서 버려져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 놀라운 기적,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나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3장에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안진뱅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락날락했겠죠.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을 겁니다. 말씀에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도 들락날락했을 것이고,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예배하러 갔을 겁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도 그곳을 들락날락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바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루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인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변화되고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미란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신보라가 연예대상을 받아서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멋진 소감입니까? 어떤 중국 사람은 대상을 받고 수상식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해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실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공해서, 너희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언제냐? 내가 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단순히 그냥 미천한 그런 존재였을 그런 것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 존재에 어떤 것은 상관없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그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영광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새가 누구를 그 앞에 데리고 옵니까? 그의 아들들 데리고 오죠. 몇 명입니까?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의 외모가 너무나 준수하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밖에 있었어요. 이새는요, 이 다윗을 자기 아들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그 7 아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 안에도 그 안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 다윗,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요.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뭔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외모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정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시험, 면접, 직장생활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은 그냥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들과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상실감과 회의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초라함 가운데, 연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그것뿐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공평하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이름을 외치고 나아갈 때에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된 삶을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단순히 그냥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도 고백하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하는 것,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과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우리를 맞추실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가 붙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아니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늘의 장비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은혜를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함을 받아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